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농력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있으면서 은혜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크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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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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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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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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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형제들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할 줄 믿습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집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넓은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될진데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죄악과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피곤하고 아프고 잡생각이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제 63번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그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와 이 예배를 위하여 최금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지역을 죄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재직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귀한 재직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는 기도를 들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참된 도리를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비치는 등불로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불의와 악을 제하고 세상을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 주님 전에 나와 평안을 누리고 주님 죄악에 빠져있는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13장)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호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이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풍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프고 병든 몸을 가지고 또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찬양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다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라는 이름 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을 무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정치인이다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아니라 무리를 선동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잠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가지고 빌라도를 볼 때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킨 자로서 기억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오히려 이 빌라도를 동정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생깁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우리는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우리가 동정을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0년 정도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뇌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재판도 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무자비하게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유대인의 종교를 경멸했고 강압적인 철권 통치를 휘둘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이 빌라도를 동정하거나 빌라도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잔인하고 철권 통치를 휘둘렀던 빌라도가 왜 예수님의 재판 앞에서는 왜 이렇게 주저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데에는 불법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새벽이었지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러한 의결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람을 처형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날이 밝자마자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의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죄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둔갑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로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반역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왕인가 아닌지 아주 헷갈립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당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애매하자 이제 대제사장들이 합세를 합니다. 애매하게 되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온갖 이제 어떻습니까?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고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 어떻느냐?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고발당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볼 때 깜짝 놀랐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내 돈 1,000만 원 가져갔는데 내놓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을 고소했어요. 여러분이 재판에 갔는데 이 말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어떻게든지 내가 억울한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의 무고함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지 그 이전에는 계속 침묵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이 빌라도는 이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은 아니다. 또 로마의 폭동을 일으킨 것 같지도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점, 정치적인 묘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내린 결론하고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르니까, 간격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묘수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이제 그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서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향을 빌라도가 내비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온 이유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직권으로 이렇게 사면해줘 버리면 자기들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매수합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바라바라 하는 흉악범을 석방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이 빌라도가 꺼낸 정치적인 묘안에 대하여 완전히 거부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빌라도가 그러면 이 예수 어떻게 하랴? 그렇게 물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더욱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신문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께 어때요? 사형 판결을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에게 뭘 준다고요? 만족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어를 직역해 보니까 무엇이냐면요, 군중들에게 충분한 것을 행하기 위하여.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때요?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 요구에 충분한 것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판결한 내적인 판단, 양심적인 판단, 전부 다 이걸 무시하고 법리적인 판단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어때요? 만족을 주고자 하여 정치적인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쯤에는요, 이 빌라도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잔혹하고 포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사실 로마 황제에게 안 좋은 보고서가 올라간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민심을 거스르게 되면 빌라도가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군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라는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판결문은 양심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의 언어였습니다. 정의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언어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아무리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썼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느냐? 빌라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는 고백은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불법 투성이가 많았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유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제 로마 관리였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려왔습니다.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이제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에 그는 죽임을 당할 요소가 없었지만 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험한 목소리에 그는 정치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여 예수님을 사형시키라는 판결문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악인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전부 다 불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왜곡된 증인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십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또 로마 총독 빌라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판결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거스릴 수 없는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악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빌라도와
나도 똑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빌라도, 우리가 매 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 나쁩니다. 그러나 그 나쁘게 생각하는 빌라도 얼마든지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인지를 알고서도 자신의 직권으로 무죄를 선언하지 못한 빌라도, 자기의 인기에 편승하여 양심에 어긋난 판결을 내린 빌라도, 정의보다 정치적인 계산, 자기의 이득을 앞세운 판결을 내린 빌라도,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낯설지가 않는 것입니다. 1986년 1월 28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챌린저호를 이제 우주를 향해서 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중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체 로켓 부스터에 이 오링, 동그란 링이 있습니다. 이 링을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경고의 보고서가 분명히 상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전 비행의 자료와 실험 결과에 근거한 분명한 과학적인 검토에 입각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이 경고는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발사가 연기되다가 결국 이 오링에 대한 수정이나 교체 작업 없이 그대로 이 챌린저호가 발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륙 73초 이후에 챌린저호는 공중에서 폭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탑승했던 7명 우주인 모두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챌린저호를 발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 목소리를 무시했을 때 챌린저호는 2분도 되지 않아서 공중에서 폭파했고 무고한 생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위협을 경고하는 진실된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된 목소리에 거부했을 때에는 끔찍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빌라도가 진실을 외면했고 챌린저호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처럼 챌린저호를 발사했을 때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보면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빌라도와 같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빌라도, 챌린저호, 대한민국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되돌아보십시오.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양심을 거스리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세상이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세상의 목소리, 세상에 요구하는 방식을 수용해서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법관 토마스 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영국의 최고의 권력자는 누구였느냐? 헨리 8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참 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결혼도 하려고 그랬고, 또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로마 교황청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영국 성공회를 세우게 됩니다. 신앙적인 이유에서 영국 성경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헨리 8세에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독립한 영국 성공회가 수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난 과정에서 이 헨리 8세의 요구대로 다른 신하들이 전부 다 충성을 서약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대법관 토마스 모어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하지요.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탑에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딸 마가렛이 눈물로 헨리 8세가 요구하는 그 문서에 서명하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봐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무어는 어떻게 했느냐? 거절했습니다. 1535년 그는 반역죄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처형대에 오르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왕의 충성스런 신하로 죽지만 하나님의 신하로서 먼저 죽는다. 그는 하나님의 신하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약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조카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데 어쩌면 토마스 무어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맥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양심에 거스리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토마스 무어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충성서약을 거부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누가 처신을 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처신을 잘한 것 같습니까? 토마스 무어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빌라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에게 큰 유익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언도한 이후 빌라도는 겨우 몇 년 동안만 그 총독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주 36년경 이 그리심산에 모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빌라도가 무자비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의 악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총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파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빌라도는 로마 변방으로 유배되어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양심을 거스리는 선택을 내린 빌라도, 잠시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상은 최후로 볼 때에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무어,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만 그 후대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가 고백한 대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신하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빌라도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진리에 따라 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계산하면서 판결을 내린 빌라도의 심판이 아니라 빌라도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진리를 만족시키고 있느냐? 사람을 만족시키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리와 지위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이권에 눈이 멀어 진리를 외면해버린 빌라도의 선택을 우리도 동일하게 역시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선택, 우리는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묵묵히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빌라도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할 때에 무엇의 기준에서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양심입니까? 편리함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빌라도가 내린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며 가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부합한 아름다운 행동과 모습을 보이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애쓴 것 같으나 그는 끝끝내 진리를 외면하고 정치적이고 자기의 이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판결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처럼, 토마스 무어가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부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이제 성경 66권에 대한 개론을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한 번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을 살펴보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9월까지는 금요 기도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농번기 때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농번기 때는 여러분 농사일에 집중하십시오. 농사일 열심히 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고 농사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금요 기도회를 당분간 쉴 테니까 농사에 집중하셔가지고 풍성한 소육을 거두시고 또 대신 교회 청소는 수요 예배를 마친 이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옆모습이 목사님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사 나누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잠깐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도 묻고, 제가 미국 교회 방문했을 때 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성도들끼리 쭉 하면서 웅성웅성하면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빌라도처럼 양심과 법리를 거스리는 자기의 이득에 부합한 선택과 판결을 내리는 어리석은 것에 벗어나 토마스 무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광교회 성도들과 한 주간의 삶이 외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